샬롬. 네, 샬롬. 우리 한번 좌우를 향해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즐겁도 다 인한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인한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로리 걷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인한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인한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 한번 고백합시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인한 세세의 할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권세 깨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인한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바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번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유일하신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모든 존귀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된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원래 주신 표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따라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전도회를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각 교육기관을 통하여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등촌 어린이집과 등촌 유치원, 등촌 학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국내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자녀들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복음 위에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교회의 목양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훈련과 행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과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예,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1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불경스럽지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면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경배하라, 찬양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회개하다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는 메타라는 전치사와 노에오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메타는 함께라는 뜻이고 노에오는 마음으로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다 메타노에오는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함께 마음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면 누구와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고 누구와 함께 마음에 두게 됩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뜻을 위해 살던 사람이 회개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회개하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을 품은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회개는 사람인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는 회개는 새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서도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찾고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여인, 그리고 집 나간 탕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임을 알고 신앙생활,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잘 이사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원하는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왜 제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기도 응답으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환경과 내 기도 응답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고난이 오고 공고나 박해가 온다 해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그런 환경이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식, 적신, 위험이나 칼이 온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도 없고 공고도 없고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은 더 많고 공고나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고난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를 여러분의 환경이나 기도응답,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흠 없으심과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부활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과 구원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그토록 치밀하게 모의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시기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일 정도로 죄가 없었으므로 그냥 때려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사주와 충동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키지도 않으셨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린 생명자,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만 할 수 있다면 예수를 추종하며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죽여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여 이제부터 공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 때부터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는 표시나 표징, 그리고 사인이나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징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에 자주 들러서 식사도 하시고 사랑의 교제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급히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도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 행동도 예수님은 빨리 베다니로 가지 않고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보니 이미 나사로는 4일 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장례식은 끝이 났고 나사로의 시신에서는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으로 인해 더욱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대제사장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르라.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무엇보다도 나사로의 이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만 죽이면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하여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저주의 죽음이라고 확신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속죄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그 죽음은 당연한 죽음입니다. 마땅한 죽음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올해 등촌교회 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어떤 소식보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으로 기뻐하십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이 직접 심판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예수님께 대신 책임을 전가시킨,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공의롭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는 내가 지어놓고 책임은 예수님께 돌린,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책임지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죄에 대해 책임을 지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기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 죄를 해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내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벽하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나오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성경에서 저주와 심판과 악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주와 심판과 악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가 임했고, 죄 때문에 심판이 임했고, 죄 때문에 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의미는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와 심판과 악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이 왔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대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예,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대지의 공통점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대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하나님 나라는 죄를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대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회개를 할 정도로 죄가 만연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인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로로 다며 죄를 탐닉하며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책임져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의 행위를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 나의 행위와 나의 과거의 삶을 묵상하면 마귀의 정죄의 하사를 맞아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심판과 저주와 죽음뿐입니다. 나의 행위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의 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음에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늘 고백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성으로 인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며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이루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가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해결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등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어 구원의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질병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죄림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 악이 넘실거리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기에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안식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시고 죄의 책임은 내가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이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심판이 없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등촌의 가족들이 죄성으로 인해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죄책감을 이겨내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재림 신앙으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죄를 지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며 거룩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주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장면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이 소망 있게 하시고 늘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계속된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도록 도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하며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청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문답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2025년 5.6월 큐티 교재가 준비되었습니다. 각 지역 교역자에게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특별 찬양이 오늘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종영 목사는 오늘부로 부목사를 사임하고 김해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4월 21일 오후 2시에 등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정기노회 중 정재용 강도사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유산 탐방이 4월 25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새가족 환영의 밤이 4월 29일 저녁 6시 40분에 있습니다. 2025년 정기 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1쪽을 참고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박성환 성도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한화숙 무임은퇴 권사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우리 이종용 목사님 가족이 나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미진 사모님, 이은혁 첫째 아들 우리 고1입니다. 둘째 아들 중학교 2학년 이은율, 그리고 셋째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이은희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등촌교회에서 7년 4개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은혜롭게 또 사역을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이제 김해 참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안정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렷 인사.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을 받으실 겁니다. 이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이 먹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배가 고픈 시간인데요. 나가자마자 받고 까먹지 마시고, 우리 부활절 계란은 우리 전도의 용품으로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안 믿는 나의 가족, 안 믿는 나의 친구, 이웃, 그리고 지나가는 이웃에게 우리 이 계란을 선물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고프다고 우리 까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하고 나면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정 계란이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삶아 드세요. 교회가 드리는 계란은 이제 올해부터는 전도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계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